우리가 참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소수가 모여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요즘 매스컴도 시끄럽고 세상이 아주 시끄러운데 결국 거짓과 진실, 그래서 정말 그 진실을 운운하고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참모습, 진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시길 마지막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도 또 계시록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말세가 되면 다 알게 된다 그러는데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세 타령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노아와 그 노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고 방주의 역사를 본 것과 같이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심판 속에서 정말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때가 되면 과연 말세가 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그런 어떤 외적인 말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물론 시대적인 말세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결국 우리들의 결국 그 신앙의 말세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이제 종말이라고도 하고 말세라고도 하는데, 그 종말이 와야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온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세상도 말세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는 내가 죽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라,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부활을 지금도 운운하고 있지만,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혼적인 삶이 완전히 버려지고 죽어졌을 때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시작부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 가보니까 1층 집, 2층 집, 3층 집 지어놓고 그곳에 뭐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안에 정말 내가 내 정말 육신의 생각과 그 혼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거거든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천국과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현실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다른 것에 미혹이 돼서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이 어떻게 준비되는 거고 어떻게 소유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어떤 인간의 사랑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부모가 자식을 키워내면서 사랑을 주듯이 그래서 그 자식이 올바로 성숙해 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규정을 제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온전해가고 변화되어져 가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낼 때 그 사랑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생명이 온전하게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2장 16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 자신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어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세상, 각자 자기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본질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욕심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에요. 그 근원 자체가. 그러면은 욕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은 내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벗어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시키기 위한 구원자, 즉 목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목자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소유하느냐면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한 나가 정말 그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무슨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거 하늘과 땅 창조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를 창조하고 그 하늘에 속한 자를 통해서 또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을 창조했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땅을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이 하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6일 창조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미생물의 상태에서 기는 짐승 또는 들짐승, 육축, 여자, 남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창조를 받아야 될 세상인데 이 세상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창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창조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명 진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창조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미생물이냐, 아니면 기는 짐승이냐, 아니면 덜 짐승이냐, 아니면 내가 육축이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육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덜 짐승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애굽을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은 물고기죠. 미생물과 같은 물고기예요.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땅에 나와서 훈련을 받고 있다면 기는 짐승이나 아니면 덜짐승이 되는 거죠. 그 기는 짐승이나 덜짐승이 길들여져가지고 길들여지면은 육축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자가 길을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창조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결국 그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해도 여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자. 세례 요한과 같이 여자로 거듭나서 정말 이 생명 진리를 마음에 심고 그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남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화라고 해도 좋고 창조라고 해도 좋고 계속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화분에 있는 식물이 날마다 물을 주는데 잘 자라요. 아주 예쁘게 꽃도 피고 자라는데 어느 날 물을 줬는데도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줘도 거기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직도 죽은 자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네가 지금 애굽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냐? 아니면 요단강가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창조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역사다라는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창조를 받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변화를 받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천국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창조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은 지금 창조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는 짐승이냐, 내가 무슨 육축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하루하루 내가 정성껏 소중하게 귀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창조를 받아가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창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고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창조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서 창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창조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확실히 알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빛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창조를 받아간다면 창조를 받는 그 자체가 뭐로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하셨지만 우리도 말을 하고 살잖아요. 말을 하고 사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창조를 받아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창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쫓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속 사람의 그 상태를 알려면은 말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응?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제 정말 변화를 받아서 가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변화를 받아가는지 알려면 말을 하거나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거 알았기 때문에 말 함부로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말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말은 잘해야 돼요. 지금도 이제 말하는 거 보면은 뭘 해요? 아유, 속에 있는 게 뭐 나오는 건데 뭐 그 거짓말하고 살아요. 뭐 생겨먹은 대로 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또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은 말하는 것부터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면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내 딸 자식 살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순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진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 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말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정말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다른 사람을 깨우친다면 그것이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예수님 오고 유대인들하고 맨날 싸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 엄청 싸우잖아요. 야, 너가 귀신 들렸어. 너가 귀신 들렸어. 서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싸워요. 그 누가 맞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귀신 들려서 지네들 욕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잖아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말을 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 타령을 하지만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내가 결국 사랑을 완성시킨 자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킨 자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앞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참빛이 벌써 비친 것은 빛 가운데로 이제 나왔다는 건데, 빛 가운데 나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럼 뭐냐면 그 형제는 누구냐면 먼저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자, 그 자를 영접했을 때만 빛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도 내가 미워한다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빛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접하기 싫어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내가 영접지 않으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영접하면 그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형제를 사랑하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내가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상 것들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이 없고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형제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규정을 졌는데, 이 세상도, 정욕도 그랬는데 정욕은 어디 있어요? 정욕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 정욕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사랑한다면 결국은 정욕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결국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아직도 이 생에 자랑을 하고 있는지,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내가 이 생에 자랑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이런 것들이 소멸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이제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었어. 보고 봤어. 이제는 알았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소유하고 손으로 만진 바 돼서 내가 간직을 한다면 그 간직하는 거에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동반됐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내가 그냥 무관해버리고 나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말씀은 내가 들은 걸로 만족하고 본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인정받는 신앙인처럼 만약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듣기만 하고 또 보기만 하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보고 또 간직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한 걸음씩 살아야만이 그 삶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 다였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였죠. 성경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도 보고 머릿속에다 기억해두고 그걸 또 자랑 삼아서 또 말하고 이런 건 전부 거짓말쟁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욥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했는데도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 한번 조금 건드려 보죠. 그러고 나서 조금씩 건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정말 태어난 걸 후회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결국은 정말 새 친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온고집만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데 그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 만신창이가 다 되고 그 정말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그 많은 세월을 다 그냥 보낸 뒤에 무릎 꿇고 나서 내가 그때는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듣는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야. 주를 모르는 신앙이야. 그러니까는 욥을 용서하시고 그 욥을 다시 배나 되는 축복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알았을 때 자기를 정말 고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주었던 축복을 다 걷어갔다가 다시 배나 되는 축복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욥기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한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세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훈련을 내가 혼자 해갖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주관하라고 사단을 보내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 좌편에는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편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지만 좌편에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 허락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을 아주 그냥 잘 봐서 100점 돼야지 진학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커트라인이 있죠. 100점이 아니래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도 천국으로 넘어갈 때도 우리가 커트라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야. 그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애국 광야 가나안 그게 다 그 길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소리치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저울에 달고 계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승에서 우리가 이 생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누리고 죽으면 천국을 가지만 여기서 준비가 못된 자는 준비 안 된 만큼 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것만큼 가서 그 안 된 거를 또 훈련받아서 이승에서 이제 훈련받아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승에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윤회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고 변화받고 훈련받고 변화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훈련장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서에서 전에 있었던 것들이 또 있다. 그래서 네가 전생에 있다가 지금 현생에 있고 현생에 있다가 네가 내생에 가고 내생에 가서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현생이 바로 이제 전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냥 저 천국으로 간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된 사람은 가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나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또다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중요한 거야.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준비되니까.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대충대충 하루하루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 중요한 하루를 내가 얻었으니까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70이고 80이에요. 강건하면.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뭐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뭐 이거 손꼽힐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또 다시 와서 또 그걸 준비하고 그러는데 수억 겁을 우리가 그 준비를 통해서 오늘 여기 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팥을 심었어. 근데 요 팥이 씨를 만들어냈어. 근데 그 다음에 요 팥을 심었는데 콩나? 팥나죠?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이 땅에 심겨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을 짓는 거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은 이 생에 돌고 돌면서 그 준비를 하러 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안 오시려면 준비하세요. 누가 그러대? 이놈의 인생 지긋지긋해. 내가 또 왜 태어나? 안 태어날 거야.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안 돼. 진짜 안 태어날 준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다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짓 목자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속고왔습니까? 그 거짓말을 듣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정말 올바른 길을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생의 자랑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편에 서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그래요.